저 혼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무능력한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한 부부가 거의 굶어 죽기 직전에 이르렀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아내가 남편에게 서러워서 푸념하기 시작했어요. 이젠 진짜 절망이야. 전기세도 내지 못해서 전기 끊기고, 수도세도 내지 못해서 수도도 끊기고, 이제 어떻게 살아? 아내의 말에 남편이 아주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 남편의 이러한 우물쭈물 넘기려고 하는 대답에 더욱더 화가 난 아내가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솟아날 구멍 좋아하네. 그 구멍 어디 있는데? 그러자 남편도 이젠 참지 못해서 소리쳤어요. 그래, 그럼 우리 확 가스 마시고 죽어버릴까?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가스는 안 끊겼을 것 같아. 사실 돈 없는 고통이 힘든 게 아니라 희망이 없는 고통이 힘든 법인데, 요새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이야기 이제 먼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모하면 살 소망이 없다고 무너집니다. 이런 대화가 오기 전에 이미 무너지는 가정이 되고들 맙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그동안 스크랩했던 옛날 신문기사를 한번 들춰줬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 정확하게는 2011년 4월 8일 금요일자 경향신문에 칼럼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기사가, 칼럼이 아니라 기사가 나의 삶은 불행하다. 18명 중 14명. 고로 나는 분노한다. 14명 중 10명. 그래서 당신은 지금 화가 나 있습니까? 라는 제하의 기사였습니다. 만족하는 인생이 거의 없어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 분노가 차오르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대출 받은 사람은 대출금 이자 갚는데 월급의 대부분을 쓰고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내놨지만, 그거 정말 갚기 힘든 사람이 대출받지를 못해요. 사회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게을러서 못해요. 여기저기 직장을 떠도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갑이 아니라 을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후회를 해요. 그거면 낫지요. 죽는 게 낫다든지, 분노로 인해서 폭력의 충동에 사로잡히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또 풀 곳이 없다는 그런 사람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2011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에 제가 소름이 돋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전체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적인 증세를 갖고 살아간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20대, 30대는 구직난에 허덕이고요. 노인은 생활고와 소외감으로 불행하다고 느낀답니다. 국민들 다수가 앞날에 희망이 없다고,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조금만 뭐해도 자살합니다. 하루에 매일같이 35명이 자살하는 나라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의 국가입니다.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펼칩니다. 여기저기서 사람 찌르고 죽이고 방화를 저지릅니다. 학원에서 젊은 시절 보내야 되고, 취직을 위해서 각종 자격증과 스펙을 쌓아도 취직이 어렵습니다. 취직이 돼도 늘 퇴직의 그림자가 항상 머물러진 인생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두 외적으로 세련되고 건강해 보이고 기뻐 보일 것 같지만 마음은 슬프고 상처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은 지치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자포자기의 심정들이 되니까 점점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그런 감정의 소유자들은 마땅한 권위에도 반항하고 도전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더욱더 피폐해진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것에도 불복하고 반항하는 문화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게다가 점차 단순해지고 뭐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몰두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며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는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꽉 차고 무력감에 힘들어지면 교회를 간대요. 교회 가서 뭐 하냐 하니까 소리 지르고 기도한대요. 그렇게라도 하면 낫지만 신앙이 자신의 감정에 만족을 주는 것으로 그치고들 있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보다야 좋은 장소, 좋은 방법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올 이유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그 단어가 믿고 우러른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믿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소망과 믿을 구석이 없어졌습니다. 원초적 감정만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전통적인 가치들, 효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공동체, 의리, 명예, 이제는 심지어 신앙마저도 경제와 생존 경쟁 앞에서 무기력해졌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연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찬양했어요. 의회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 말은 할렐루야와 비슷해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인데 그 말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자신의 몸에 신앙을 익혀나가는 상태가 되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몸에 할렐루야가 정말 살아서 숨쉬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고난도 역경도 익혀나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신앙과 성장과 축복이 허락될 수 없다는 것 기억하라는 선포요 고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정말이지 그렇게 허무하게 사시다 돌아가신 분 보기 드물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연호하고 환영하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모습이 변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나마 자기 자신 때문에 겪는 수치와 고난이라면 그 사람의 잘못이고 죄 때문이요 책임질 일이었다라고 말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받으신 것에 자신에게 어떤 흠이나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 때문이셨어요. 예수님은 매를 맞대 도망하지도 거역하지도 그리고 그의 뺨조차 다 내어주며 모욕을 받으시고 고난받으셨어요. 침을 뱉어도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셨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세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는 주님은 그 자리에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고 머무르시는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자가 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번듯하게 살기를 원해요. 아니, 자기가 허접하게 살고 싶은 삶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돈도 벌고 꾸미고 만들고 즐기고 그렇게 사는 걸 꿈꿉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일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예와 존귀를 마다했습니다. 오직 초라한 행색과 박해와 비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따라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 뭐 좀 말이 될 텐데 아무것도 없더란 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본인이 표현했던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말씀 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했어요. 교인들 보기에 덕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병도 낫고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다 나타났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만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번이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야 될 만큼 고린도 교회는 목회자에게 고질적으로 괴로움을 선사하는 대명사예요. 그들의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 그치질 않아서 목회자의 마음에 아픔으로 남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이요, 한번 더러움에 자기를 내어주면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어둠이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새로운 신자들은 아예 사도 바울이 약한 사람이라고 깔보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 경멸과 조롱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상이나 황홀경에서 얻는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영적인 능력, 카리스마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사람이 가지는 능력은 회개하는 능력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회개를 권고하는 능력이에요. 심판하고 그들로 인해서 근심하는 능력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도덕적인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들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굴복합니다. 이제는 아예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라고 명확히 말씀 안 하셔도 내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도 당연히 내 생각이 맞다고 따라온다는 소리들이 난무하기 시작해요.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자살을 인정합니다. 여지껏 교회가 그렇게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좀 예수 믿는 자라면 보여줄 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넘쳐야 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도록, 그래서 다른 죄에 빠진 사람들조차도 권고받고 격려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넘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나의 약한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이 가지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둘째, 이렇게 주님 따르는 길은 두려운 길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증거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점검하는 삶입니다. 오늘 5절이 말씀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보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느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다는 그 예화처럼 저 앞에 있는 저 산 없어지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저 남산을 없애게 하옵소서, 바다로 던져주옵소서. 남산은 지금도 꼿꼿이 서 있어요. 그런 시험인가요? 오늘 우리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그 길을 지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하심에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그러면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라는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자신이 어떠한 역경과 시련들을 견디었는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선교하러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살 소망마저 끊어질 정도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그에게 겪어집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마음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스스로 여길 만큼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능력으로 건져주셨음을 간증합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연단함이 없어져요.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가운데 건지심을 받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 2000년 전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하시고 현재에도 그러하시고 미래에도 계속 역사하실 거라고 1장 10절에서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시험에서 이겨내고 통과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결국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확실히 나타났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 그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것이지만 결코 우리는 그것에서 파괴되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매개체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과목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나의 욕심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쉽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온갖 불평과 어려움이 있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은 회개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를 오늘날까지 존재하게 만들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흥분했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큰일 행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여겼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예수님께와 노래하며 바라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것을 뒤에서 시기하고 사리를 품고 쳐다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며 입성하고 계셨어요. 아니, 누가 자기 죽을 것 아는데 죽을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근처만 가려고 해도 손살에 치고 난리를 치고 피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누가 함께 하지도 알아주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만을 바라보셨어요. 비록 지금 눈앞에 사람들은 환호를 해도 무엇 때문에 환호하는 건지도 모르고 자신은 그거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뻔히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로 살게 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내게 닥칠지라도 그 사랑의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외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희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들의 답답하고 무력한 상황을 희망과 기쁨의 순간으로 바꾸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좌절, 그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계세요. 사면 초과와 탈진의 상태, 또는 상실의 아픔으로 망자를 바라보시는 노원자님 등등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의 악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상처로, 열등감과 거기에 따른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또는 군대 가는 것을 눈앞에 두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해법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는 인생의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정용철 선생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 착하고 겸손한 사람, 이들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참 힘들다, 괴롭다, 슬프다, 말이 나오고 어쩔 줄 몰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만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희망을 향해 달려나가 결국은 자기 이름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